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온 바로 그 이야기요. 그런데 그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 속에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어떤 숨겨진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동물들이 막 배에 오르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는 그 이야기. 아주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지는 부분입니다. 성경 본문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실수처럼 보이는 이 모순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보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6장에서는 분명히 모든 동물을 한 쌍씩 데려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7장에 가서는 갑자기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한 쌍이에요? 7쌍이에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라 생긴 편집 실수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지시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건의 본질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대피하라는 식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건 구원을 향한 아주 개인적인 초대였던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보호라는 히브리어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통 방주로 들어가라, go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뉘앙스는 하나님이 이미 방주 안에 계시면서 이리로 오너라, come 하고 부르시는 것에 훨씬 가까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 지시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안전한 구원의 공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다시 동물 숫자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이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이 차이는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한 보완적인 지시였던 거예요. 2마리씩은 모든 생명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었고요. 7쌍씩은 홍수가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특별 규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결한 동물도 딱 한 쌍만 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순간 그 종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그 순간에도 이미 예배의 회복까지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제 사건의 스케일을 확 키워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그냥 비가 많이 온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훨씬 더 거대하고 우주적인 사건, 창조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말 그대로 역창조였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건 창조의 첫 장면과 아주 정밀하게 연결되는 일종의 기술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창조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혼돈의 물을 위아래로 쫙 갈라서 하늘과 땅, 즉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홍수는 바로 그 경계선을 다시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땅 밑에서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지면서 세상이 다시 원시의 혼돈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죠. 창조가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홍수는 그 질서를 아주 체계적으로 허무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게 막 통제불능의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이렇게 거대한 혼돈 속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버리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방주 문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이 짧은 한 문장, 여기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왜 노아가 직접 문을 닫지 않았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비슷한 홍수 신화인 고대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확 와닿아요. 거기서도 영웅이 배를 타고 홍수를 피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메시의 영웅은 배에 탄 다음에 스스로 문을 닫아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거죠. 하지만 노아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구원의 본질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 행위라는 것.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혼돈의 물결도 그 문을 열 수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가장 놀라운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토록 정신없고 무서운 홍수 이야기가 사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설계도 위에 지어졌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그냥 여러 옛날 자료들을 대충 섞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 지은 건축물처럼 완벽한 대칭 구조가 숨어 있었어요. 이걸 교차대구법, 좀 어려운 말로 카이아즘이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이야기가 거울 같아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 7일의 기다림과 방주에서 나오기 전 7일의 준비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요.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과 40일 동안 물이 빠진 것이 또 마주봅니다. 150일간 물이 차오른 것과 150일간 물이 빠지는 것까지 완벽하게 대칭이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단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거대한 심판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비가 그치고 폭풍이 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심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이 한 문장이에요.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바로 이 하나님의 기억과 신실하심이 모든 걸 되돌리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 문학 구조 자체가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방주의 설계도는 과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로 살아났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예표론이라는 개념을 살짝 알아두면 좋은데요. 어렵지 않아요. 구약의 어떤 사건이 나중에 일어날 더 큰 사건의 예고편이나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해석 방식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노아의 방주를 바로 그런 그림자로 봤던 거죠.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놀라워요. 방주를 만든 나무는 십자가 나무를, 방주에 있던 유일한 문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건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방수 처리하려고 칠했던 역청 있잖아요. 이걸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게 죄를 덮는다는 뜻의 속죄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심판의 물을 막아준 역청처럼 속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해석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신약 성경이 직접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홍수를 일으켰던 바로 그 물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해요. 심판의 도구였던 물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상징으로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그냥 아이들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단서들, 아주 정교한 문학적 구조,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깊은 상징들이 숨겨져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 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장 위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